항상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의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현지 사역에 대해서도 듣고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부하며 자랐습니다. 흔한 사교육 한 번 받아보지 못했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액수의 학비입니다. 선교사 형편으로 도저히 뒷바라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라도 있나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젓는다는 겁니다. 말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민권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시민권이 있으면 학비도 엄청 싸지기도 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학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민권 얘기가 나오니까 한 20여 년 전에 독일에서 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때만 되면 구청에 가서 거주 비자를 갱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도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 영주권 받고 보니까 일단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 가지고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됐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사는데 감히 누가 저보고 여기서 살 수 있느니 없느니 하겠습니까? 심한 경우에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고 이 땅을 떠나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 주인이거든요. 이게 바로 시민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에 띄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 폴리튜마를 사용했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연상했을 겁니다. 로마는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의미하는 시민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소수의 외국인 혹은 난민들에게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거라 그게 무슨 특별한 권리인 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민권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어떻게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로마 제국 시민권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랬다가 8절 끝부분에 가서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해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배설물입니까? 배설,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게 배설물이 아니라 유익하던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게 결국 교만한 발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 말에 이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일에는 자기가 바로 그 증인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익숙히 잘 아는 다른 증인들도 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해야 했겠습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 사람들이요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배를 채우는 일, 이건 끝이 없거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배설물까지도 배설하지 않고 어떻게든 붙잡고 살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배는 결국은 내 배, 자기의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의 배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남의 배까지 돌아볼 여력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렇게 제 배 채우는 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의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라.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역하고 있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배를 신으로 섬기며 제 배 채우고 제 욕심 따라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요. 이렇게 알게 된 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이들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증인들을 눈여겨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따라 살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따라가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외면하고 구원받은 이후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도 전과 같은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사순,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일을 포함하게 되면 46일이 되고, 그래서 사순절은 반드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르지요. 지난 수요일이 바로 그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참석한 성도들 이마에 재를 바르며 선포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배 피의 은혜로 이제는 하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이미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남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4장 1절 말씀한 대로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바람을 거스르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는 우리 안에 현재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념하라 하신 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시지요.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 흘리신 주님의 피가 내 안으로
내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변화시키신 놀라운 사건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고 각인됩니다.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며 땅의 일에 탐닉하며 살던 예전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 저희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성찬을 받으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 안에 모시며 옛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 거듭난 삶을 굳건히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거센 바람을 거슬러 살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생명의 빛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